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밖으로 말하며 그곳에 맺히라. 그 능력은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대납하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40장부터 제2이사야라고 합니다. 제2이사야.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이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뭐 장절을 나누는 후대의 장절을 나눴지만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적 메시지.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총 치면 27장이죠. 여기에 이제 신약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요.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보면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9장, 27장. 그래서 이게 신구약처럼 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1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위로자의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그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1월 1일 신년이잖아요. 근데 벌써 2월 달이 돼버렸네. 그럼 또 그러죠. 야, 우리는 이제 저걸로 해야 돼. 우리 구정으로 해야 돼. 예, 구정이 이제 신년이야. 뭐 이래서 예, 늘 뭐죠?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가 그래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불입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상처 입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설명이 아니고 그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 지나간다. 끝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인간을 다시 살게 하죠. 오늘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39장까지는 계속 책망하고 혼내는 것 같은데 갑자기 40장에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호칭은 이 당시가 이제 포로의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요 40장부터 쓰여진 시기. 그래서 제2이사야인데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상황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자, 그 북이스라엘 722년, BC 722년, 남유다 586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지금처럼 뭐 신사협정도 없는 거고 그냥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이런 포로로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이 위로하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럼 주체가 누구냐는 거, 주체가. 자, 우리가 물론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너희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래. 너희가 할 게 있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러니까 위로받을 상황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 안에 이 말을 듣는 선지자든 예언자든 이 사람도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뭐 있어야 위로를 하지.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고 나도 힘들어 죽겠건만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40장 1절이 굉장히 큰 선언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백성을 위로하냐? 그럼 뭘 주시든가, 아니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든가, 우리로 치면 강복이 오게 하든가. 응?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그런데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내 백성이다, 이 내 백성이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뭐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 백성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동댕이 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든 살리시고 어떻게든 회복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 주고 약 주시나? 기껏 유린당하고 포로당하고 고통당했는데 이제 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요.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삶의 여정이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던가 잘 되던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던가,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위로하라니. 자, 하나님 백성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이제 2절이 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야.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망했거든요. 성전도 완전히 해파됐거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다시 하나님께 예비하고 성전이 회복되도록 그것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노역이 끝났다. 노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함받다. 죄악이 사함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죠? 죄 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7배로. 너희들이 벌을 7배나 받았어. 이제
마음껏 받았단 말이야. 받았어요. 그리고 자 여기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내 백성인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았고 너희 벌을 7배로 받았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벌을 7배로 받든 100배로 받든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지죠.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하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위로의 때가 되었다. 갑자기 위로의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6.25 전쟁이든 어떤 세상이든 공동체가 함께 난리를 당하면 모두가 난리를 당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며 누가 누구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왜? 다 같이 절망이고 다 같이 포로예요.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위로를 받거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물질이거나 나라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냐면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노역의 인생. 즉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뭐의 노예였겠을까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죄악의 노예로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이거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당한 것도 뭐 때문에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이제 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인생이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의 사슬을 내 백성을 여기서 이 관계 이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래서 위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뭔가 나에게 고통당하고 힘당한데 고통이 사라지거나 그 힘겨움이 사라지거나 그 난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걸 먼저 듣는 사람은, 그걸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죄 사함의 놀란 역사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듣고 맛보아 아는 순간, 그렇구나. 이제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이 이제 끊어내 줄 수 있구나.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죄의 노예에서 끊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끊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의의 백성으로. 그래서 죄가 사해지며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죄의 결과로 살았어요. 죄의 결과로 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상처받고, 죄 때문에 아픔당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자범죄가 있든, 고범죄가 있든, 원죄가 있든, 그죠? 지금도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죄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노역의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일을 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노역이 끝났다고? 지금도 노역인데?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복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일의 차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 이 노예는, 죄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피땀 흘린다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데 뭐 이렇게 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죄 속에서 이런 것 똑같아요. 꾸정물에다가 걸레를 빨아요. 꾸정물에 걸레를 빨으면 걸레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냥 노예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더러워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끗한 물에다 어떻게 해요? 몇 번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뭘 바꾸는 거예요?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노예의 삶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이제 우리의 삶은 노예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사함이 지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뭐냐면 섬김과 헌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헌신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이 노역은 나로 향했어요. 삶이 모두가 나로 향했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 섬김과 헌신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모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노역의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며 섬김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삶은 똑같을 거예요. 삶은 동일할 거예요. 삶은 여전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질 것이고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헌신하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흠모하실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 위로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의 내용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내 백성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나 천당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신념과 의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가 못해요. 무엇으로 아는지 아세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구나. 하나님과 컨택트. 내 눈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구나. 내 일상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다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응?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내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자기 점검하고 분별하고 검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행동과 여러분 삶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누구와 맞춰져 있는가. 자기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예배당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 하나님 백성인 척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막둥이가 지난 목요일에도 그 영하의 날씨에 서울역 가서 전도하고 왔대요. 서울역 가서. 양동에서 전도해도 되는데 서울역까지 최소음으로 CCC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 같아. 가서 거기 사람은 여기도 사람 맞지. 요 마을 회관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죠? 인생을 하나님과 맞추려고 애쓰는 거. 그게 기쁜 거. 근데 운동을 너무 해서 그런지 다리 허벅지에 하여튼 이렇게 근육이 조금 적어되는지 요즘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맞추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거룩한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이 일상에서의 거룩한 습관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아요. 할렐루야.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는다니까요. 위로하는 사람이 회복이 돼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에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완전 군장. 이게 한 5km는 안 돼요. 한 3.8km 정도 되는데 총까지 매는데 그냥 여기서 양동까지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km, 20km 하잖아요. 이게 점점 뭐가 돼요?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이등병들은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낙오되면 그 공동체가 낙오되면 공동체가 전체가 낙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막 이놈 새끼 아주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급기야는 병장들이 고참들이 하나는 군장 받고 하나는 총 받고 가요. 병장들도 똑같이 걸었잖아요. 힘들었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받고 그거를 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보람되고 그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군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행정병이라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것만 지고 가면 무겁대요. 근데 남의 거를 딱 짚는 순간 그 무거움이 사라진대. 왜? 인생 그렇게 지어졌구나. 남의 거를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위로의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또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래서 노예의 대가 끝났다. 제사함에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하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7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얘기했죠. 아무도 오지 않는데 뭘 광야에서 왜 외치냐고요. 왜 외쳐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물론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도 합니다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광야와 사막에서 뭐예요? 거기서 길을 낸대요. 길이 만들어진대요. 무엇으로? 여러분 얘기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누가 듣는다고 외쳐요? 아까 얘기했죠.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 당하는 사람 말고 위로자. 지금 누구한테 계속 얘기하냐면 청자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자예요. 너희는 위로하여. 그러니까 위로받아라가 아니잖아요. 위로하여라. 너희 위로자지. 광야에서 길을 낼 거야. 그래 너희가 자꾸 광야에서 외치래요. 무엇을 외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가 이거 갖고 엄청 묵상했었는데 얘기했죠. 광야에서 자꾸 외쳐요. 내가 광야에 자꾸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내가? 왜?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광야가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꾸만 주의 말씀을 외치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샘이 되고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는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거기 모래 돌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예요? 엄청난 것들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 인생이 이미 말한 거라고. 여긴 광야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틀렸어. 인생이 먼저 포기한 거예요. 저도 단속교회 와갖고 여기 오면서 여기는 아니야. 여긴 사람도 없어. 나는 농사도 못 지어. 그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판단이고 저의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야, 거기 길이 있어. 내가 거기 뭘 만들 거야? 내가 거기를 이렇게 만드신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 뭐예요? 내 말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있잖아요. 우리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광야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사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옥토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은혜가 나타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애들한테 넌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 너는 할 수 있고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쓰실 거야.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너를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은혜롭게 하실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위로자. 말씀을 맡은 자는 이미 세상의 위로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가서 위로하고 세상 사람이 아파할 때 가서 함께 울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보듬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또 다른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다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가셔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위로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듬뿍듬뿍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아버지 위로자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